네, 안녕하세요. 에베소서는 무슨 내용의 책인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1장에서 2장 8절까지 알아보고, 그러면은 또 계속 이어서 읽으면서 필요한 문장을 그 본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요. 자, 2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시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자, 그냥 읽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냥 읽기만 해도, 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런 얘기는 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즉 교회 연합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1장서부터 계속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 안에서 만드신 바, 그러니까 교회 연합체를 얘기해요. 근데 그 교회 연합체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라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 자, 할례를 받지 않았죠. 이방인 얘기하는 거야. 계속 연결되는 내용이 그냥 이방인이었을 적에 하는 얘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뭐 중요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쭉 보니까. 자, 16절 하나 더 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그렇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죠. 태어나면서. 그런데 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이어지는 것이죠. 회복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자 가까운 데 있는 자들. 자, 이 내용은 쭉 연결된 문장이 보면 우리들에게는 이 시대에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늘의 교인들에게는 물론 이방인이지만 너무나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쭉 보게 되면은. 자, 21절 보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19절부터 한번 보면서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의 식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러한 내용들은 교인들은 뭐 설교 시간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3장을 보게 되면은, 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은. 자, 이것은 지금 에베소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압송돼서 로마에 가서 셋집에서 2년간 있으면서 쓴 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갇힌 자 됐다는 얘기는 어쨌든 셋집에 있으면서 자유롭게 오는 자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가르치고 했지만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만한 자가 없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유롭게 그것은 했지만 일단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죠? 말하면 주택 감금인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아마 그런 정도의 그 자유롭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자, 2절 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은 것이 더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자, 계시로 갈라디아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죠. 사도직도 그리고 말씀도 그리스도의 계시로 배웠다, 이렇게 돼 있죠. 1장 12절이에요. 갈라디아서. 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앞에서 대강 기록이라. 대강은 아닌데 어쨌든 앞에 서신서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느니라. 자, 이것도 역시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아는 내용인데 설교자들이 이런 부분을 설교를 하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들을 적에 다 아는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내용을 알지만 듣는 이유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시간에 성경의 본의를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바울은 그랬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설교는 예를 들어서 30분, 1시간에 그 예배 시간이라면 설교는 30분 하고 나머지 30분은 찬송을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하죠. 그러니까 1시간을 전부 다 가르치는 일로 우리가 활용을 했다면 그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죠. 우리 교회연합체.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대로 삶에서 행하는 것. 바로 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자, 9절 또 보겠습니다. 그 얘기 하다 보면 끝이 없는 거고요. 자, 그 얘기 하자고 지금 이 시간을 갖는 건 아니니까. 자, 9절 보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에베소 첫 시간에 지난 40강 때, 지금 41강이죠. 강 때 이제 이것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8장 9절 볼게요. 9절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자, 이 얘기는 창세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창세전부터 제가 코로나 시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를 1강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3강쯤인가. 자, 1강에서는 제가 천국 삶을 얘기했고 2강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우편과 좌편의 강도가 그들이 강도가 아니고 열심당원이었다 하는 것을 알아보았고, 역시 바라보도 마찬가지였고, 아마 3장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천상에서 두 사건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두 사건 중에 하나가 한 천사장이 타락을 해서 땅으로 쫓겨 내려온 것이 있고, 한 사건은 이거 사건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마음속에 복음,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이미 계획하셨다. 제가 이렇게 알아보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알아보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원부터, 창세전부터 얘기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그게 뭐냐? 감추었던 거냐?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복음을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만물 다 창조하신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바로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의 교회인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 땅으로 쫓겨 내려왔던 사탄이 그 동산에서 가장 간교한, 간사하고 교활한, 거짓말을 잘하는 그를 미혹하여서 타락시켰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지만이 그 이후에 연결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가인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오늘날의 설교자를 제가 탓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문맥상 계속 이어서 내려가려면은 처음부터 제대로 해석이 됐을 때 이어서 내려가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보면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렇게 되게 되면 나 같은 경우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성인이 된 이후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 독립적으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 설교자들이 세월이 흐른 뒤에를 갖다가 원문이 어떻다 뭐다 하면서 여기에서 1시간을 30분을 다 설교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또 연결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는 어떤 경우는 유명한 목사님도 가인의 제사를 내가 반받았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면서까지 설교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걸 잘라서 하게 되니까 문맥이 연결된 거를 연결하지 않고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쭉 가서 며칠 있다 또 다른 거 하고 하다 보니까 성경 몰라야 하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자, 조금 또 곁가지로 조금 갔네요. 또 하다 보니까. 자, 이거 안 한다고 자꾸 하면서 이렇게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얘기를 꺼내놓고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또 하게 되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인 경우에 어쩌다 이 동성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이 사람 뭐야? 뭐 조금 전에 이 얘기했어요. 뭐 우편의 강도가 강도가 아니고 열심당원이라고? 궁금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1강서부터 계속 들으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리고 또 여기 3강에 제가 창세전에 두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복음을 계획하신 거고, 하나는 천사장이 타락하여서 땅으로 쫓겨내려온 거.
그 사건을 먼저 알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거기서부터 이렇게 먼저 그것부터 알고 나서 공부를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조금 외곽으로 좀 빠졌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리. 자, 이것은 뭐냐면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11절 보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계획하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예정하신 이게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볼게요. 영원부터 창세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리스도가 이루실 복음 안에서 예정하신.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제 이것을 계획하신이랬거든요. 하나님 마음속에 계획하신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러셨냐면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하신 이것을 내가 이루러 왔다 그랬거든요. 이제 거기서는 이제 예수님이 그 복음을 이루실 당사자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럼 여기에서 제가 알아보려는 건 복음 안에서 예정하신. 자, 예정하신. 뜻대로 예정하신.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 다른 말로 성도,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천국 삶을 사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교회를 예정하셨다 이런 적어 세우시기로. 그러니까 복음으로 복음을 통하여서. 그래요. 12절 다시 볼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면 어디라. 자, 이것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필요한 거죠.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유대인들의 구약 때는 지성소가 있어서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죠. 그런데 지성소가 이제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말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그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줄 수 있는 그 내용이 되겠네요. 이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자,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자, 뭐 이것은 뭐 바울이 그 핍박을 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하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것 때문에 에베소서 교회 이방인들은 뭔가 바울이 뭐 진짜 선생이 아니지 않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좀 실망을 할 수가 있겠죠. 의심도 가질 수 있고 너무나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얘기는 그거네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이렇게 하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서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의 환난은 그들에게 영광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 환난, 조롱, 무시를 당하는 것이 교인들에게 영광이 된다? 자, 갑자기 생각 안 나니까 이것도 시간 끌 거 없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했죠. 어떤 주제를 오늘 제가 3장부터 쭉 이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요 구절에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갖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는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그냥 진행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이. 자, 이거 다 아는 거죠. 그 넓이와 길이와 쭉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2장 후반에서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다 아는 내용이고. 자, 여기에서도 역시 또 아는 내용이죠. 우리 교인들은요 너무나 이런 부분에는 성경을 오래도록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 여기 하나 보이는 게 하나 있네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4장 11절이요. 아주 개혁 성경이 나쁜 개혁을 한 것은 나는 보이네요. 지금 그렇죠? 아주 나쁘네요. 그리고 설교자들이 이것도 이용하고. 자, 성경에도 목사 직위가 있죠.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놨고 지난 시간에 했죠. 역시 목회자들도 초등학문이고 서로가 초등학문이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것도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근데 설명하면 또 갓길로 또 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여기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유대교회한테 그 복음서에서. 그러면 이 소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의 소경이에요. 그래서 이 소경들이 가르쳐 놓으니까 그들 소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쉽게 할게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다는 얘기죠. 바로 알지 못한 것을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럼 오늘날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는 얘기를 그냥 하고 넘어가 버리면 이거 그 뭐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입장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소경이 소경인다는 것은 여기서 성경 구절 갖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성경 구절도 물론 거기다 포함이 된 거예요. 성경 구절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엄청난 웅장한 예배당을 짓고 이런 교회는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라는 소리도 없고 그걸 절대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은 가르쳐 주지 않고 거짓을 계속 가르치고 있으니까 예수만 믿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게 기독교야. 누구도 이유 없어요. 오래전부터 제가 이 얘기 계속했어도 누구도 이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것은 소경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가르침은 영원히 30년 40년 소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1장 제가 읽겠습니다. 읽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이 소수의 교인들이지만 이걸 듣는 분들은 분명히 넓은 길을 가고 대다수의 그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는 날과 달과 절기를 해를 지키는 게 초등학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종교인으로서 머물러 있는 게 초등학문이에요. 그러면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11절 읽고 나서 제가 얘기할게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그가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은 성령께서 이렇게 하면 더 맞는 것이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교회 연합체의 직위를 얘기하는데 자, 직위를 하나님께서 즉 성령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 우에는 목사네요. 교사 밑에 못하겠으니까 교사까지. 어떤 분들은 교회 중진들은 하시는 말씀이 나는 교사야 그래요. 교사 정도의 이제 직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장로님은 이제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시는 사역은 교사야 그런단 말이에요. 중진 중에서. 그럼 여기서 목사 위에 밑에. 자,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사도와 선지자와 혹은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교사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교사는 누구냐면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디모데, 아굴라, 브리슬리굴라, 벵그리아에는 베베라는 교사 그때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베베를 천거하노니 이제 바울이 그 천거서를 갖다 이용하면서 얘기 천거하노니 하면서 베베의 자매 아마 베베를 아마 교사라고 아마 칭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베베를 지금 끌어들여서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들이 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왜 바울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다시 빼지도 더하지도 않고 가르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목사는 없어요. 목사는 국어사전에도 없어요. 목사가 저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솔직한 얘기지. 목사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국어사전에도 없어요. 뭐 어떤 국어사전에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국어사전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면요 참 어떤 설교자가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목사 직위가 있지요 교회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을 얘기해요. 그럼 교인들은 거기서 아멘 그래요. 왜요? 맞다 이런 얘기죠.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고. 그냥 갈게요. 왜 저기 좀 공부 시간에 그런 얘기 자꾸. 자, 12절 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자, 13절 뛰어넘어서 14절 하나 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의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두동치. 자, 어린아이라 그랬죠? 어린아이가 뭐예요? 초등학문 연결시키면 똑같죠?
자, 초등학문은 뭐라 했어요? 날과 갈라디아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죠. 날과 달과 절개 해를 지키는 것, 율법에 있는 의식만 행하는 것, 이것은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멀머물러 있는 것, 오늘날로 연결하면 루터 칼빈츠 빈킬이 만든 의식에 의한 행위를 계속하는 것, 역시 초등학문이다 이거죠. 자, 이유 없죠. 자, 다시 볼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 얘기는 초등학문, 갈라디아서는 초등학문, 여기서는 어린아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장성한 분량의 그 우에 보면 있어요. 13절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미라. 장성한 분량. 자, 그러면 요동치 않게 한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죠. 목사직이 있죠. 성경에요. 개역성경에 갖다 집어넣은 것도 마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갖고 아, 맞네. 목사직이 있네. 이건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장로님하고 권사님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참.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장로 뭐 뭐 나이는 뭐 75세지만 뭐 보니까 뭐 장로란 얘기도 안 했고 그냥 언제 지난번 아주 전에 그 동영상 들으면은 원래 구름 속 무지개 하게 되면 이제 옛날부터 들으신 분들이 있죠. 닉네임 알기도. 그러면 지금도 구름 속 무지개 올라오면 이 사람 다 삭제했더니 또 하네 뭐 옛날 얘기 그대로 자고 안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개 중에 누가 들어요. 듣는 중에 있으면 옛날부터 뭐 보면 뭐 집사라 그랬으니까 교회도 뭐 집사직밖에 안 된 사람이 기분 나쁘죠. 왜요? 그들이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집사직이면 어떻고 장로직이면 목사직이면 어때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바로 깨닫느냐의 문제잖아요. 다시 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 받았느냐. 누구에게? 성령께. 요일 기회 있으면 보세요. 2장 27절 한번 보세요. 말씀은 성령께서 가르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17절인가 27절에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 역시 또 쭉 보면 다 아는 얘기일 뿐이에요. 21절 하나 더 볼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랬습니다. 설교 들었다는 얘기 안 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90에 같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새사람 얘기했죠. 거듭남 연기되는 거예요. 거듭남, 새 사람. 이것의 증거는 현세에서 천국 삶. 이것의 증거는 평강의 삶. 이것의 증거는 소유욕이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것. 거듭났다, 새 사람 됐다, 천국 삶 다 들은 얘기예요. 평강도 다 들었어요. 근데 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 없이 그냥 교회 생활만 하면서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거듭났고 새 사람 됐다 같은 얘기지만 죄사함 받고 의롭다 같은 얘기지만 다 됐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다. 제가 얘기했죠. 구원을 누가 감히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너 구원 받았어 그랬다. 무슨 증거로 하냐고요. 바울마저도 내가 다름질 하는 것과 다름질 한 것 했어요. 계속 다름질 하는 것은 나도 구원에 이루어 나가는 것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에 이루어 나가도록 해준 것. 다름질 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다름질 한 것과 다름질 하는 것과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리고 다름질 한 것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구원받았대. 구원파에서 또 그렇게 해서 못 받아 개신교 우리처럼 해야지 구원받았다. 솔직히 말할게요. 거짓 없이 얘기할게요. 저도요 장담 못해요. 제가 지금 성경 조금 그러니까 일반 그러니까 좀 보편적인 분들보다 조금 성경을 좀 더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구절구절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드러내 주시니까 하는 거거든요. 순간순간. 그러면 그렇다고 제가 난 분명히 천국 백성 됐어. 예전에 또 뭐 그렇게 많은 기적으로 나 2000년대 하나님께서 찾아주실 때 그렇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막 그랬으니까. 또 특히나 하물며 노아에게 보내준 그 새벽 하늘의 언약까지도 무지개도 보여줬으니까 언약 한번 했으니까 하나님은 절대 이거 언약을 파기 안 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마저도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게 해주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렵다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
자, 계속 볼까요? 이제부터는 뭐냐면요. 제가 빨리 좀 쭉 읽어볼게요. 읽고 갈게요.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 착한 행실. 자, 이거. 자, 그럼 볼게요, 제가. 자, 오직 성령으로 지혜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죽으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교인들 거짓말 많이 합니다. 위선도 거짓말입니다. 버리고 각각 그 이웃에게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참되. 자, 이런 걸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이죠.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 너무나 설교 시간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마귀를 틈타는지 몰라요. 그것은 6장에 가서 있어요. 이제 6장이 이제 어떻게 해야지 마귀에 틈타지 않게 하는 건지. 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를 제 손에 수고하여 선한 것을. 자, 수고하여서 다시 말하면 뭐죠? 뭐 받았는지 후원금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수고하여서 하라는 거예요. 수고하여서. 후원금 받지 말고 구제할 것이 있기를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일을 말을 너에게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고 내 소유가 쭉 양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자신의 구원. 그죠? 자신의 구원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쭉 볼게요. 5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분 자녀 같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대요. 그런가 하면 우리들도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이니 히브리서에도 있고 말라기서 3장도 있고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빌립보서도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 음행과 궁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회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면 돌이켜. 혀를 막 내 안으로 빨리빨리 읽고 가려고요.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다 아는 내용이고 그것은 가장 상식적인 얘기죠. 그러나 상식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다 포함시켜서 착한 행실이거든요. 이걸 하지 않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시는 분은 물론 계시는데 나는 하는데 물론 있죠. 그러나 보통은 다 안 하는데 왜냐하면 교회 생활에서 그 생활이면 다 하는 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그랬듯이 회당 예배는 다 뗐지. 회당 예배에 뭘 더 하라 그래. 예수님 보고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 보고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제일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래요? 바울을 이단의 괴수, 예수 나사렛에서 뭐 괴수 뭐 이단의 괴수라 그러잖아요. 유대교의 정통교회에 그들이 얘기하는 교리를 벗어나면 이단. 오늘날의 개신교도 정통교회의 예배 시기엔 예배를 얘기하니까 저도 이단. 자, 6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에게 그렇죠. 봤군요. 자, 그래 거의 같은 얘기. 9절 볼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돼. 빛의 열매. 그러니까 빛이신 하나님 그리스도 죄 없으신 분. 그의 자녀면은 어떻게 된가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들어갔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자,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진실함에 있느니라.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 교인들 거짓말 잘해요. 본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생활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는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내가 거짓말해서 어떤 이득을 보려는 것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그냥 얘기하는 것도 그게 거짓말이면 거짓이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너희는 제가 얘기하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생활 속에서 어떤 사기성 있는 거짓말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것이 거짓말이면 거짓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특별하게 볼 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이제 생각나는 게 있네요.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이거 제가 어떤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교인 중진들에게 물어보니까 중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그때 당시 초신자인데도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 앞에서 계속 뭐냐면 착한 행실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착한 행실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이 문장만 놓고 해석을 하면은
이 해석이 정확한 본의가 안 나와요. 문맥적으로 해석할 때 위에서 쭉 착한 행실을 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얘기는 여기에다 연결시키면 되잖아요. 착한 행실에. 그렇죠? 그러니까 착하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긍휼과 자비와 인내 그것이 있는 상태에서의 삶을 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이제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긍휼과 자비와 인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해 보면 연합체 얘기 12장은 로마서 12장은 교회 연합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제일 마지막에 뭐라 했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입히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가서 쭉 얘기하다가 그러면 이 원수는 뭘 얘기해요? 아버지 죽이고 부모 죽이는 원수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이 원수는 누구예요? 자, 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게 참 대답을 못 하시는데 제 답이 맞나 안 맞는지 보세요. 이 원수는 연합체를 얘기했죠. 자, 로마서 12장 얘기예요. 12장 말씀은 계속 연합체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쭉 얘기하다가 원수가 줄이기도 먹이라고 해서 끝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합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원수라 그랬으니까 이 원수는 누구예요? 연합체에 있는 가라지가 원수죠.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함께 지금 생활을 하죠. 세상 교회는. 그러면 이게 원수 사이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면 원수가 와서 뭐 어떻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원수 사이, 원수가 줄이기도 먹이라 하는 게 교회 안에서의 뭐 육신의 줄임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는 그 먹고 하루 세 끼 먹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또 원수가 줄이기도 먹이라 하니까 또 이것을 또 세상의 원수 뭐 그만하겠습니다. 또 목사님에 대해서 또 끌어가지고서 뭐 예전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뭐 북한인들이 죽였는데 그 죽인 아들을 또 전부 목사와 연결시켜요. 과거에 뭐 보면은 쭉 그러면 그 목사와 연결시키니까 이 목사가 훌륭한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목사와 연결된단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성경 속에서나 이 중세 때 개혁자들이나 뭐 평신도입니다. 목사 아닙니다. 신부 아닙니다. 없습니다. 목사에서는요. 전부 다 목사에 연결시켜 원수가 줄이고도 먹이라서니까 어떤 목사님이 아들 죽일 갖다 인민군을 죽였는데 그 인민군을 갖다 자기 아들로 삼아 제가 뭐 믿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못 봤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믿고 안 믿고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목사만 갖다 끌어들여갖고 자꾸 얘기하는 자기들하고 연결시키려고 이거 비겁한 거예요. 평신도라고 하면 얼마나 멋져요 또 차라리. 평신도 중에 갑자기 딱 생각하면 후프라는 사람이 제 책 본 얘기를 저 중세 때 그 개혁자들 쭉 보게 되면은 화형당하고 뭐 했는데 후프라는 사람이 루터보다 더 오래전부터 저 개혁을 주장하고 막 그랬더군요. 그 불의 황년이 나오는데 그 사람 다 평신도예요. 제가 파리한장의 외침에서는 그걸 조금 제가 언급을 해서 이제 그 본 책에 의해서 얘기한 게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요. 자 22절 보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얘기했고 뭐 쭉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을 굳이 이 시간에 난 이걸 알아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 왜냐 이러한 것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얘기했던 것도 설교 시간에 안 해요. 자 아까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인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다면 자 이것은 주제로 해서 엄청나게 설교를 많이 하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해 갖고 자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잘 설교를 안 하는데 해도 엉터리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11조 잘 내서 열심히 잘 내서 이제 복 받고 살면 돼요. 무조건 천국은 가니까. 자, 계속해서 이걸 하나 보겠습니다. 6장 10절부터 제가 이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여기서 전신갑주라는 것은 로마 제국 시대였죠. 그때가 특히나 이제 이 에베소서는 이제 로마에서 그 셋집에서 쓴 거니까 로마인들의 군인들이 군복
입고 전신갑주하고 이제 전장에 나가는 것을 이제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과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운 세상의 주관 자들에게, 자, 사탄, 그렇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귀신과의 싸움.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죠. 전신갑주를 취해야지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결론은 이제 이렇게 나오네요. 이제 자, 볼까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날이라니까 훗날이 아니고 이 시대, 악한 날에 너희가 너에게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 자, 이 시대도 마찬가지, 2000년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 이런 얘기가 쭉 성경에 보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자, 허리띠를 전신갑주 중에 뭐 허리띠 띠는 게 있나 봐요. 띠고 그의 흉배를 붙이고, 자, 진리. 자, 진리라 할지는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성령, 말씀, 그리스도. 이 셋이 하나의 임석 진리죠. 자, 진리가 여기서 하나 났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흉배를 붙이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신을 신는데 굿워커, 신이죠. 자, 평안이라고 얘기했네요. 자, 이것은 뭐죠? 평강과 같은 얘기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요한복음 마지막에 평강을 주겠노라 한 얘기하고 같거든요. 그 평강은 뭐죠? 소유욕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종교심에 해결된 것이 증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자,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는 초대교회 때 120명이 바로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던 사람들이잖아.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으면서 살려달라고 안 했죠. 그리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졌죠. 그리고 종교심, 종교행위인 거 하나도 없잖아요. 유대 시대는, 자, 유대교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613가지라 그러죠. 그걸 다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 또 볼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이라는 거 불화살을 얘기하는 것이죠.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방패라 하죠. 자, 믿음의 방패, 자, 방패에 있죠. 그 칼싸움 했으니까.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거든. 믿음이 뭘까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되고,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전부 의지하는 것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말씀, 그리스도 연결되니까 실천하는 것, 바로 알고, 본의를 알고, 그것이 되겠죠. 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콧. 자, 구원의 투구. 자, 모자 쓰죠, 군인들이. 투구, 이걸 구원으로 연결시켰네요. 구원, 자, 천국 삶이라고 얘기했죠. 구원을 이루어 나가서 천국 삶을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라는 얘기했어요. 투구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럼 성경 옆에다 옆구리에다 끼고 다니는 게 말씀 가지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말씀의 본의를 분명히 잘 알아서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말씀의 본의를 알아서 행해온 이 말씀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죠. 능력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정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는 못하는 거야. 부자 청년이 그 소유욕을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주의 종, 자칭 주의 종이라는 그 돈밖에 모르는 그들에게 빠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교인 여러분께 기복신앙이잖아요. 기복신앙이 우상숭배라고 제가 그랬죠. 다음에 아마 이게 빌립보서에, 골로새가 있군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것이. 자, 그러면요. 제가 이거는 지금 제가 거의 뭐 한 30분이면 끝낼 줄 알았는데 9분이 더 갔네요. 자, 그러면요. 이제 중요한 것은요. 자, 20절에 가서 뭐 쇠사슬 뭐 메인바디 있고 그런 걸 아까도 얘기했으니까 거의 할 거 없고, 말씀을 주사 나의 입으로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라 하옵소서. 자, 이것도 이제 그렇고요. 자, 보세요. 자, 제가 그 제목이 잘 모르겠는데, 성경 바로 알기, 일하고
2, 3까지 했어요. 이거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럼 사도행전이 과연 무엇인가 있나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얘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해갖고 제가 2시간을 가지고 또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도 지금 제가 1시간 반을 가지고 알아보았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에서부터 한번 다시 한번 굵은 선을 한번 따라오자고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가 얘기한 것을 듣고 동영상을 들으면서 사도행전을 다시 보면은, 갈라디아서를 다시 보고 에베소를 다시 보면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에서는 120명이 성령 받고 초대교회가 출발을 했어요. 자, 제가 좀 가서 보면서 얘기해야겠네요. 암기력이 없어갖고요. 제가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이제 자, 초대교회. 교회를 제가 뭐라 그랬느냐면 이랬어요. 한 구절을 제가 이어서 32절, 4장 3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이 상태가 초대교회예요. 이 상태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갖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필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모두가 평등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공산주의의 그는 원래가 공산주의의 그 뭐라고 해야 돼? 괜히 꺼내놓고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뭐 만들어진 뭐 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공산주의가 평등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것을 오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괜히 꺼내놓고 지금 마무리 못하겠네. 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한 뜻이 돼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자, 그림을 잠깐 그리면서 얘기할게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자, 이게 오순절이죠. 자, 오순절은 맥추절이 되는 거예요. 맥추절은 무슨 날이냐면은 보리타작을 한 계절? 하여튼 그런 뜻이에요. 보리타작을 한 그런 그 주간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맥추절이. 오순절이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러면 왜 말을 꺼냈나? 자, 그러면요. 아니야.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여기까지는 안 나갈게요. 자, 그러면 오순절에 120명의 성령 받고 초대교회가 출발을 했어요. 자, 120명이 있고 여기에는 오순절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2만 명이 있어요. 여기서 막 기적이 일어나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막 몰려왔어요. 3,000명, 5,000명 기억나죠? 숫자요. 막 올라왔어요. 올라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서 10,000명. 5,000명이니까 남녀노소 해갖고 10,000명. 자, 여기서 10,000명. 자, 이 디아스포 유대인들이 다 몰려와서 이렇게 숫자가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스데반 집사가 순교 했더니 이들이 흩어졌다 그랬어요. 고향으로 갔다 이런 얘기 살던 곳으로 다 가버리니까 숫자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또 120명, 여기는 그냥 10,000명. 유대교회 10,000명. 여기는 이제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 사두개인, 사내들인 다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태 됐어요. 순교에서 흩어질 때 사도들만 남았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사도들은 그냥 있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만 다 돌아가 버리고. 가서 계속 또 기적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다시 들어와요. 그 숫자는 물론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다시 들어오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그리스도교가 10,000명, 이쪽에 한 100명. 밖에 안 남은 거야. 자, 이거는 중진들, 기독교 지도자들, 교법사, 율법사, 서기관들 이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해버린 거예요. 세월이 가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10,000명은 유대교회에 있던 사람, 예루살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자기 율법사, 교법사, 가말리엘과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사도들이 다 떠나고 있으니까 야고보, 나사렛 출신이죠. 예수님 동생. 예수님도 그 기적이 있는데 그렇게 무시를 했는데 야고보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야고보보다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훌륭하거든요. 이 사람들 말을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스도 교가 됐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세운 교회로 파송을 시킵니다. 이제.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라 먼저 파송을 했었죠. 근데 바나바가 1차, 2차 다녀오니까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들을 갖다 사도 바울이나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들이 천거서라는 걸 가지고 이것은 신학교 자격증과 같은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선생으로서의 자격증, 율법사와 교법사 여기서 그들이 가르침을 제자들인 서기관들을 선교수를 줘서 파송을 시키니까 자 이제 갈라디아서로 이제 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고 파송을 시키니까 갈라디아서 교회에 가서 어떤 사람들 서두에 나온다 그랬죠. 이들이 가서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별 모함을 다해가면서 그들을 가르치니까 원수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바울하고. 왜요? 종교심이 있는 그들에게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종교 행위를 시키니까 잘 따라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왔을 때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유케 됐는데 하면서 중요하고 보면. 그렇게 되니까 바울을 원망하는 거예요.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잘 따라하거든요. 그것이 맞는 듯 싶어요. 무엇인가 하는 게. 오늘날도 예배식에 예배 행위를 해야지. 뭐야 하고 안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원수 사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다른 것도 다 똑같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빌립보 교회랑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서신서마다 거기서 주제가 다를 뿐이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포함된 얘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를 제가 알아본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렇죠.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지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보다 더 많지 이제 숫자는 엄청난 거죠. 그럼 이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이들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면 이들의 말에서 종교인을 전략해서 기복신앙에 벗어나려면은 에베소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 잘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제가 6장 몇 절에 뭐였어요? 전신갑주.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성령의 급축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결론적으로.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마지막으로 가서 제가 쭉 얘기하고 갈라디아서 갖고 이렇게 쭉 연결을 시켜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대충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아까 사도행전 3시간, 갈라디아서 3시간, 2시간인가? 그 에베소서 2시간, 이거 해봤자 7시간이죠. 7시간 동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펴놓고, 물론 저도 이거 지금 보면 한 70% 정도는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잘 구체적으로 하려면 이제 100% 해야 되죠. 좀 30%가 아직 미진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건 또 100%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7시간만이라도 성경 펴놓고 쫙 보게 되면 사도행전은 이것이 주제고 이것이 요지구나. 어떤 구절에.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이것이 핵심이구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사도행전 기자 누가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구나.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거짓들은 이런 방식으로 쓰러뜨리는구나. 그러면 그런 오늘날로 교회를 연결시키면 똑같은 방식이에요. 단 방식은 똑같아요. 방식은 똑같은데 문제는 뭐가 다른가? 그렇죠. 율법에 있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와 오늘날에는 똑같이 종교행위인데 루터 칼빈 찌미키리를 만든 중세 때 만든 개신교를 만든 그들이 만든 인위적인 그 예배 행위 똑같은 거예요. 에베소에 가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에베소 2장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9절 2장 몇 절이죠? 4절인가 8절인가 그거 말씀.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네. 여기 구원까지 그냥 넘어 뛰어버렸단 말이에요. 복음. 자, 이건 아마 거의 아셔요. 죄사함. 이게 의롭다 그러는 얘기고 성령 받아요. 이것은 선물이에요.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말씀.
가르침 잘 받던지 오늘날에는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감히 지금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천국 삶을 살아야 울던요. 현세에서 천국 삶을 살면서 구원의 길을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자, 여기 닉네임이죠. 저 밑에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거로 클릭을 한번 하세요. 그러면 동영상하고 다시 떠요. 한 마리 밖에서 이거를 다시 클릭하세요. 다시 또 반복해서 1강서부터 2강, 3강이 쭉 떠요. 1강서부터 들으세요. 물론 우리가 80대 노인들한테 이것이 해당되는 거지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뭐 저도 이제 75세니까 똑같은 노인인데 젊은 분들이 많이 동영상을 듣죠. 그리고 동영상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다 사람들이 보면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동영상도 조회수가 많은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한 10분짜리, 15분짜리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하잖아요. 한 주제를 놓고.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 주제가 옳으면 본인을 말씀하면 성경 구절만 얘기하는 거야. 저 성경 공부에서만. 그런데 이것이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1시간씩 끌고 가는 것이 또 거기다가 또 딱딱하죠. 그리고 또 거부감이 생기죠. 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천국은 무조건 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못 간다고 얘기해 놓고 계속 그러니까 거부감도 생기겠죠. 그런데, 사정인가? 이게 뭔지 모르겠네, 제가요. 그래요. 저희 지인들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자, 이분들에게 좀 사정하는 거죠, 제가. 이분들에게 사정하는 거예요. 사정합니다. 1강서부터 2강, 3강, 4강 쭉 들어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녹색 있죠. 자, 사도행전서부터 쭉 그것도 차라리 성경 바로 알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치면은 그거 3개 거기서부터 차라리 들어보시던지요. 예.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42강이 되겠네요. 42강 때는 제가 생각을 안 했어요. 빌립보로 갈까? 제가 책을 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까지는 순서가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히브리서로 갔는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요. 하여튼요. 빌립보로 가든지 하여튼 히브리서로 가든지 아마 히브리서로 가는 게 맞는 걸 겁니다. 그래서 아마 히브리서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